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시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나는 여전히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2장 이후에 이어지는 요나의 모습인 3장, 4장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를 향한 소극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것을 보면은 그의 내면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2장 내용과 구조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은 불순종, 심판, 간구, 구원, 순종이라는 패턴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진행됩니다.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죄를 받아 심판을 받았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 이 회개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장의 내용과 또 형식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상을 보면은 전형적인 감사시의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묘사, 도움의 호소,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요. 그 은율과 어조는 감사시의 은율과 어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가나 애가의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즉 내용은 감사시이지만 그 분위기와 구조는 감사시답지 않게 애가와 장송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무릎 꿇음 없는 감사가 담긴 불완전한 감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은 모든 문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는 전통적인 감사 시의 형식에 따라서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이다라고 규정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아주 전형적인 감사시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왜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성찰이나 회개가 없었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먼저 무엇이 이 상황을 초래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억울하게 겪고 있는 고난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철저히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태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 해달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기 전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기보다 그저 당장의 고난이 끝나기만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바다에 던지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요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요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이는 신앙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려 하신 니느웨였는데 그의 눈은 자꾸만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지는 성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방 도시 니느웨였고 구원받아야 할 니느웨였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향해 눈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니느웨는 외면한 채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선민 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고난의 한 군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곳을 외면한 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과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란한 문학적 표현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방인과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인인 자신을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그 감사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나 자신은 은혜를 버리지 않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낮잡아 보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며 2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건이 전환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기보다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완악함과 위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덮으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 없이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처럼 여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더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뜻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위선과 불순종을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 나가십니다. 요나 2장 말씀은 요나의 경건을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신앙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고 요나가 말하는 그 감사의 시를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또한 이방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넘어지고 내 이기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변화하게 하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